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이 제목은 교회에서 요한복음 15장 강해를 들을 때마다 이 제목을 목사님들이 선정을 해서 타이틀로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농부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 그러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원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만약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거나 가지가 풍성한 잎은 있으나 열매가 없으면은 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르는 몫의 그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잘라내지 않으세요. 그 잘라내는 일을 농부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불의와 타협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의 부분은 잘라버리세요. 일명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의 열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잘 자라도록 돌봐줘요. 그런데 만약에 미움이라는 열매가 딱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미움이 자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주는 거예요. 왜? 사랑의 열매가 더 튼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우리가 보기에 다 좋은 열매들이에요. 사랑 좋은 거죠. 희락 좋은 거잖아요. 화평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 온유, 절제,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미움, 시기, 질투, 악독, 흉악 그 다음에 또 수군수군 비방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것들은 다 악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붙어있는 가지들은 다 열매를 맺는데 이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농부가 이제 열심히 밭을 갖고 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을 딱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이제 가지가 싹싹싹 퍼져나가죠. 그럼 이 가지들은 그 수액을 어디로부터 빨아 올리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빨아 올리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막 이렇게 포도나무로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로 책상을 만들 수 있나요? 포도나무로 무슨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포도나무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열매가 없으면 진짜 볼품없는 나무예요. 어디다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나무는 불쏘시개에다 갖다가 던질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바로 열매를 보기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게 우리를 그냥 아예 싹둑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잘라주실 때 우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왜 아파요? 우리 몸인데 몸의 일부인데 여러분 손톱을 깎다가 조금만 우리 살에 부딪혀도요 피가 나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열매를 맺어가고 뻗어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잘라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잘라주실 때 우리 너무 아파요. 그 자름이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 사이가 좋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붙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즉 구원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곧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어떤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라는 이 포도나무에다 딱 접붙임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냥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러 원당골길 저쪽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 또래가 똑같은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제가 맨날 다니면은 뭐 이렇게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면서 또 이제 위로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 막 불러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갖고 뭐 이렇게 시금치를 캐다가 얼른 이거 하나 가지고 가. 한 주먹 가지고 가. 뭐 이러면서 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막 마늘도 한 점 주더라고요. 내가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농사 지은 거니까 쟤네들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할머니 자체로는 너무 좋아요. 그분이 아주 바른 분이시고 마음이 정직한 분이시고 너무 좋은데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 왜?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생각을 따라서 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삽을 세 삽 떠가지고 자기를 묻어버리라는 거야 자식한테. 왜? 그만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부모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자꾸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자식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한마디 따가면은 뭐라고 하냐, 나를 세 삽을 흙을 떠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묻어버리라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저렇게 고상한 입에서 저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정도로. 근데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 다니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다녀보셨어요? 그랬더니 다녀봤대요. 그런데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자기 집에 송아지 새끼가 한 마리 나왔는데 그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송아지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바로 걷거든요. 그런데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절뚝거리고 비틀비틀하고 며칠 동안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송아지를 향해서 안수를 하고 기도했더니 이 송아지가 걸어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못 믿는 거지. 왜냐하면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세계가 그렇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영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가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송아지의 머리에다 안수를 했더니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송아지를 못 걷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나귀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민수기 23장에서 나와요. 22장 23장에서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으로 가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보고는 무서워가지고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귀를 치면서 왜 안 가냐고 막 때리잖아요. 왜 안 가냐고 때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귀가 너보다 낫다. 너는 지금 불말과 불배운 거를 못 보지만 이 나귀는 보고 지금 안 가는 거다. 네가 만약에 그 속으로 들어갔으면 너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요 천지와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정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 그 거짓말이지.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에서 그런 걸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인간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없는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 이거 뭐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 제작하는 회사가 만들었겠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그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분이 있겠죠.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러고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든 게 뭐냐면 목사님이 앞에서 헌금을 하러 간다는 거야.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주정헌금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십시오. 하늘에 쌓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니 무슨 교회가 맨날 돈만 가져오라 가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기 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밭에 거름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뭐 하려고 저렇게 거름을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뭐 심으려고 해놨대. 그럼 만약에 사장님이 거기다 심지 않고 있으면서 저기에서 왜 보리가 안 나오지? 저기에서 왜 마늘이 안 나오지? 저기에서 왜 감자가 안 나오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장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서 씨를 심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물질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사장님은 안 심고 안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면 심고 100배를 가지고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명 그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이 가지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늘 자신의 한계 속에 부딪혀가지고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못 뛰어넘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벌품은 없지만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고 포도송이가 열려지면 그 옆을 지나가면 포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우리가 포도 안박스만 사가지고 집에 와도 거실에만 놔둬도 포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포도나무의 이 원리가 뭐냐? 왜 이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보면은 열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열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 포도나무다. 야, 포도다. 아이들이 막 포도 농장에 가면 어쩔 줄을 몰라고 좋아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집에 사와서 먹는 포도보다 농장에서 먹는 포도가 훨씬 맛있어. 그리고 거기서 먹는 거는 돈 내라는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막 많이 먹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나요. 그것도 맛있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는요, 상징적인 비유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 옆에만 가면 단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옆에만 가면 단냄새가 나야 돼요.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막 구리한 냄새. 그 다음에 막 저 사람 옆에 가면 맨날 불평만 해. 난 가기 싫어.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용기 있는 말을 해주면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면 맨날 불평만 얘기해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맨날 부족한 것만 얘기해. 그러면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이제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어쩐다?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성품들을 개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성품을 부각시켜 주는 일을 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잘생겼다. 야, 너 진짜 멋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그래서 좋으라고도 이 말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잘생겨서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다,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생기건 못생기건 착하건 안 착하건 부모는 항상 자식한테 뭐가 돼주는 거예요? 버팀목이 돼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다 예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좋은 냄새를 풍기기를 원하고 진짜 탐스러운 포도를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주다가 저 가지로 말미암아서 다른 부분이 자라지 않겠다 싶으면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농부의 몫은, 하나님의 몫은 뭐냐? 잘라주는 몫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몫은 뭐예요? 이제 남아있는 가지들을 튼실하게 수액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지의 몫은 뭐예요? 그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몫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잘라서 뭐 해버린다고요? 불에다가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포도나무, 그 다음에 농부, 가지 이런 것들은 따로 우리가 독립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가 없으면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무는 있는데 가지는 없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공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요 다 하나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통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보다도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에 그냥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떻게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그 당진에 놀러 왔어요. 친구 만나러. 근데 친구 만나다가 뭐 시간이 어떻게 넘어서 아산을 못 갔는지 또 이렇게 버스를 놓쳐서 못 갔는지 정확하게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아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생인데 이제 버스를 못 탄 것 같다. 그러니 좀 이렇게 데려다가 집에서 그 우리 교회에서 재워주든지 아니면 아산에도 좀 데려다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에서 캄캄하고 어두워지는데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도 없고 버스도 떨어지고, 그러니 자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진에 사니까 가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밥 먹이고 이제 잠 재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또 생각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봐라, 하나님은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네가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친구를 만나러 왔고, 그것도 친구도 남자친구야. 처음 만나는 친구. 누구 소개로 이렇게 왔는데
예? 이렇게 왔고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네가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너 데리고 어디로 가버릴 수도 있었다. 그래도 그나마 너를 거기다가 버리고 간 것만도 감사해라. 그것도 10시가 돼가지고 얘가 거기다 버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네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제 방언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라.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이런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나무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럼 붙여놨으면 이제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라도 거기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고 소리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못났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 건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소를 잡아가지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반가워하고 기뻐하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나쁜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자라오면서 나쁜 성격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쁜 것들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이미 딱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면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적당한 시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도 가지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가지치기 하는데 아파요, 아파요, 왜 그러세요? 이것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가지를 치신다면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치십시오. 할 때까지 하십시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려나갈 때 아픔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아집을 정리하고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딱 보면 내가 지금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시기인가, 아니면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시기인가,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어디 영적인 어느 지점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제는 열매를 맺는 시기로 들어갑시다. 가지치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의 그 어떤 의미와 원리의 해석이 뭐냐?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속에서 불필요한 거품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이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고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내실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또 외적으로 동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40일 작전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이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권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동적인 열매를 너희 속에서 맺어라 그 말이에요. 내실적인 열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맺어지는 거지만, 적극적인 열매,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확실한 동적인 열매가 바로 전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여기 뒷소절만 가지고 맨날 기도를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소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부터 하고 뒤에를 쫓아가야 되는데 앞에는 싹 잘라 먹어버리고 이 뒤에 것까지 먹으면 해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지, 그러면 구해야지, 그래 구합시다 하고 이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는 구하는 것을 뭘로 구할까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말씀으로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하는 게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해요. 자식이 만약에 시험을 봐서 학교를 가야 되면 우리 아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또 배운 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의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내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어서 만약에 아들이 대학교에서 떨어졌어,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 에이 나 교회 안 나가버려. 하나님은 이것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뭐 하겠어. 이게 이제 뭐냐면요,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그냥 떠버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이 똑같이 중언부언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열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서 왜 열매는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보여주세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시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하시고 나서 야 너희들 홍해를 건너가라, 광야를 건너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인가를 못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항변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내 스스로 맺을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인생에 불필요한 것을 다 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 그 말이죠.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지방들을 다 보내야 돼요. 맨날 뭐 저녁 늦게 막 12시 넘어서 먹고 그다음에 먹고 자고 하면서 아, 나 너무 건강하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가면서 건강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병적인 요소들을 싹 다 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가지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포도나무를 잘라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그냥 복잡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그냥 휙 지나가고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면 그냥 자기는 훅 빠져나가고 또 그냥 관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이방인은 뭐예요? 그 나라 국가에서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맨날 겉돌아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맨날 겉돌고. 이방인이 아무리 멋있어도 국민의 특권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그리고 가족은 남의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가족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다. 허물과 실수로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에게 돌팔매를 던져도 나는 내 가족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아파도 좀 부족해도 그냥 끌고라도 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이런 어떤 개념들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개념들이 됐을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한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 접촉하고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잖아요. 죽음에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됐어요. 사랑의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 안에서 만들지 못할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법안에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세워주면서 상처내지 않고도 서로 세워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증명서가 뭐냐?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 꽝이에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서 성실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네. 응?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어떤 증명서 보이지는 않지만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증명서를 우리가 다 발급받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증명서 속에서 이제는 내가 갈등하지 않고 죽어가면서라도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키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듬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온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만 옆에 있으면 큰애들이 와서 막 뭐라 해도 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확실한 확증만 있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확증만 가지면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확증만 가지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쉬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받아들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왜냐하면 이 계명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계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킬 수 없어요. 나는 감정이 있고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지켜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홀리 스피릿을, 아주 성령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리의 성령을 사모해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상급과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한번 청진기로 여러분 가슴을 한번 딱 대보세요. 내 속에 기쁨의 심장이 또 뛰고 있는가? 뛰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봐요, 본인을. 나 기쁘다. 아, 너무 감사하다. 아, 너무 진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싹트고 눈동자만 봐도 와,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인다. 말 한마디 언어만 하는 거 봐도 아,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여. 야,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상급이 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좀 좋은 걸 만져야 기뻐, 좀 좋은 걸 사야 기뻐, 그리고 좀 예뻐야 기뻐, 그 다음에 조금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있어야 좀 기뻐. 근데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 그 자체로 기뻐요. 이 기쁨이 뭐냐? 상급과 축복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쁜 사람은요, 속에 외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로움 없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기쁜다면 우리 속에서 세포가 살아나서 진짜 젊어진대요.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젊어 보여요. 더 예뻐 보여요. 뭐 특별히 뭐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뭐 입이 오물조물한 앵두 같아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매력,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너희가 행복해라, 기뻐해라, 이런 뜻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진짜 사랑은 뭐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표현하지 않고 친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의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예요.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친구에게는 할 수 있어요. 왜? 맨날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친구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한다고 소리예요. 왜? 맨날 얘기해 주니까. 맨날 오늘 아침에 뭐 먹었고 또 어디 갈 것이며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을 서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거다. 내가 뭐 할 거야. 준혁이를 이렇게 쓸 거야. 준석이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이것을요, 예수님이 다 나한테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앞에 다 내다보고 있는데 10년 20년을 다 내다보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고 말이에요. 설령 오늘 내가 죽음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이것만 견뎌. 이것만 이기면 돼. 친구처럼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주신 그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반적이지 않고 일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은 뭐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해요. 그리고 내 감정이 좀 좋을 때만 웃어. 그리고 또 내가 좀 뭔가 좋은 게 있을 때만 좋아해요. 그러나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너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말하고 있어요.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등을 돌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쌍방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면 내가 주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이익이 될 만한 어떤 소스를 갖다 주면 내가 저 사람한테 고마워서 막 뭘 줘. 이게 바로 뭐냐?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일방적이다. 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네가 병들어도 내가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돌아서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모른다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쓰십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베껴놓고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이 되었다 말. 선택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선택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밖에서 어디 놀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좋지 않은 열매를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쌍방적이라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식과 핏줄과 상관없이 선택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뭔가를 막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나는 부족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참 죄송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조금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절망도 포기도 좌절도 없는 사랑. 생명의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 파괴하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또 그룹을 파괴하고, 내 사랑하니까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랑의 방법과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견뎌주면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7절에 마지막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까닭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아야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용서를 받아보아야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역사와 시대와 환경과 문화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싸워가지고 얻어내는 거지만 우리는 사랑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이것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또 안 좋은 막 이렇게 눈짓으로 눈을 막 흘겨요. 아유, 왜 온 거야? 아유, 또 뭐 기독교인이야? 지내놓은 잘 믿지. 뭐하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걸 왜 줘? 전도지 주면. 아유, 이런 걸 왜 줘? 됐어요? 안 받아요?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예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세상은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타협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움을 받다가 미움 때문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미움을 좀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미움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만연되게 흘러들어온 이런 어떤 미신적인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이안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요, 타로라는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게 뭐야? 그랬더니 거기 점 보는 데도만, 점 치는데 타로점. 그래가지고 남녀간에 둘이 이제 그 카페에 가가지고 둘이 앉아있다가 서로 좋을 거 아니야. 야, 우리 타로점이나 봐볼까? 둘이 봐. 그래가지고 뭐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타로점을 보고 거기에 타로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화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사회 속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인생의 운명, 인간의 운명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자꾸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사탄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 사탄이 뭐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사탄이 뭐라고 가르쳐 줄까? 그래, 니네 결혼해라,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못 사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 사람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신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제대로 가야지, 잘못 가면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각오해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헷세드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 헷세드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늘 실패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도 이제 우리의 가지를 치고 잘라내실 때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다시 건강하게 젖붙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